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른 내가 수르고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상 4장 9절. 아멘. 오늘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됐죠. 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고 그거대로 이제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뭐 아무튼 이 책 이후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유다의 자손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그 야베스가 좀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야베스, 그 이름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뜻은 고통, 슬픔, 뭐 아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머니께서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아들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에서 죽을 뻔해서 그 지은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의미나 뜻을 부여해서 지었어요. 그 딸이 많은 집에 보면은 이제 그 막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막순이, 뭐 꾸순이.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딸 이제 그만 낳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순이, 꾸순이 그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뜻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아브람이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사레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라로 이제 바꿉니다. 근데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꾸죠.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차원에서 그 민족의 아버지로 사용하고자 이름 자체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그 이름을 이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는 뜻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여주인, 뭐 어머니, 뭐 그렇게 이제 공적인 뜻을 부여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낳았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랄 때도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라하게 자랐어요. 많은 백성들 중에서 빈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자란 인물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보다 귀한 자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후에 굉장히 다른 형제들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베스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태어났고 또 그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마침내 다른 형제들보다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을 바라는 현대인들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이 야베스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10절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야베스에 있어서 삶에 대한 기대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것이 희망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초라해요. 빈약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억했어요. 바라보았어요. 소망했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먼 훗날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같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꿈과 미래가 비전이 있으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대나 꿈과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미래와 소망이 주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대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망이다.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인생이에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이 같은 기대나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게 돼요. 그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해요. 하루 평균 36.1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해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살률 1위입니다. 1위예요.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은 남자 여자 사망 통계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암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해요. 암이 1위고 남자가 5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8위가 여자예요. 자살률이 순위로 보면은. 그리고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충청권하고 대전권이 자살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대, 40대와 뚝 뛰어넘어서 노인층들에 대한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0대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딜 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에나 모르겠다 하고 약 먹어 죽고, 불질러 죽고, 철길에 떨어져 죽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한강에서 떨어지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무소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면서 더 나아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면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반드시 이 꿈과 비전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베스는 그 꿈을 이루어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큰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큰 비전 아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삶을 일궈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큰 그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안에 일궈놔야 할 것들, 소망과 그런 그림들이, 그런 비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대감이 있는 다음에 기도하게 된다라는데 10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연속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졌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배고픔의 고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 때 아픔과 추위, 더위, 그걸 다 겪는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랄 때 방학이 참 반갑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TV 광고를 보면은 그 방학이, 즐거워야 될 방학이 두려움의 방학으로, 기간으로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끔마다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가난한 아이들. 방학이 되면은 이제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나온 급식으로 이제 그 끼니를 채우는 해결했는데 방학이 되면은 이제 끼니를 굶어야 되는 아이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TV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은 그렇게 아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에는 먼 훗날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힘겹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도중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삶을 보면 참 대견해요. 참 대단합니다. 그의 처한 환경은 열악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낙심의 요소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더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환난으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인들은 비전과 꿈이 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1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고아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굴로 들어갔다고요. 기도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굴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오면 신기하게도 먹을 것을 실은 마차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도 올라가 밤새 철야하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셨던 일이 있어요. 먼저 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을. 여러분, 어떤 때는 답답할 때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까?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요. 어떤가 하면 조용히 기도해서는 우리 마음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어디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자신감도 생겨납니다. 확신도 주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누굴 붙잡고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미쳤다는 소리 듣죠. 안 그래요?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야베스가 했던 거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이 상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조용히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복이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깜깜하고 답이 안 나올 때 그냥 성도들은 무릎 꿇는 것 답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쳐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끄떡없다라는 것이요, 문제가 없다라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래를 바라보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입술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야베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아요.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과 기대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야베스는 아주 초라했던 자에서 일어나 그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함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계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 야베스에게 경험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